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51편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51편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를 했지요. 그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주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악을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아버지 앞에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 거듭난 심령, 새롭게 하심을 입은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요, 회개하지 않는 제사를 받으시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너희가 형제들 안에서 범죄함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에 가서 먼저 형제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을 주께 다 고백하고 깨끗함을 입은 연후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바로 어떤 곳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구하는 걸까요? 피 흘린 죄에서. 어떤 죄였습니까?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그 군사, 충성스러운 일꾼이 우리아였는데 그 용사가 저 최전방에 가서 일부러 죽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취한 것,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게 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씻을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주여 이 피 흘린 죄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소서. 그리고 나는 그 건져주신 하나님의 의, 깨끗하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 사랑 많으신 긍휼을 통하여 노래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은혜의 자녀로서 가장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입술, 귀한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서 이제 천국의 은혜의 영광으로 옮겨주신 바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만입이 다 주께 있으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16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어떤 제사를 어떤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아버지 앞에 불충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세월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받은 그 분깃을 싹 털어버리고 싹 잃어버리고 그러고 터덜터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하셨습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아들이 언제 오는가요?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 남루한 아들이 저 동구 밖에 저 심리 밖에서 걸어오는데도 한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귀족 옷을 입었거나 갈 때의 그 건장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면 금세 알아볼 겁니다 한데 아니요. 아주 가난하고 아주 남루하고 볼품없는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저기서 터덜터덜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인데 아버지는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버선발로 막 그냥 버선발로 달려나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려오는 예법은요. 우리가 걸어가거나 사람들을 볼 때 발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발을 보이면 어떤 의미냐면은 발바닥이 보이거나 발이 보이는 것은 주변 사람을 욕보이는 모욕으로다가 간주했었대요. 그리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손님하고 함께 대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을 이렇게 딱 꼬고 앉아가지고 발이 딱 들어 올려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엄청 모욕하는 걸로 간주해가지고요. 아주 모욕적으로 여기고요.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할 수 없었다는 게 그 당시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이 아버지가 벗은발로 달려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체면을 싹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많은 하인들을 뒀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인장반지를 끌러서 이 아들에게 채워줬다는 얘기는 가문도 굉장히 좋았던 가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은발로 달려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돌아오는 아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저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그런데도 그 아들을 착한 아들도 아니에요. 귀한 아들도 아니에요. 그저 막대 먹은 아들이에요. 아버지 내 분깃 주세요. 아버지가 주지 않는 이상은 제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당당하게 내 것을 달라고 했던 그 탕자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탁 포옹하면서 그에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좋은 신발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끼워주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살찐 송아지를 탁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투청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큰 죄악,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듣고 보니 죽어 마땅한 자가 나였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많은 후궁들과 많은 부귀와 존영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으니 내가 어찌 이 죄를 면할 수 있으리요. 깨닫기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의 간구와 제사를 어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으리요. 주여, 오늘 내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하셔서 우슬초로 깨끗하게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아니한 문둥병자 같은 죄인, 이 죄인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회개하고 눈물로 호소할 때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늘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심령을 소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었는데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어? 왜 그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독교인은 죄가 많은가 봐. 맨날 울고 말이지.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 것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느껴져서 말씀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이 지렁이 같은 너 누구야 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지렁이보다도 못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털같이 죄를 많이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 주님은 없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되 그 하늘나라 어떤 자가 가는 것입니까? 거룩한 자만 가는 것이거든요. 그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마포를 입히시고 깨끗하다 정하다 기억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다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원하시고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구원해내시고 깨끗하게 회복해 주십니다.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며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은택은 어떤 의미입니까? 선한 뜻, 기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을 시온의 선하게 행하시니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늘 나와 죄를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정말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의 길에서 저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다가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그저 누더기의 옷을 거치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저 헌대가 다 나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나와 목을 끌어안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찬성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 앞에 달려나온 탕자와 같이 주여 내가 또 하루 동안 범죄하며 죄인의 누더기 옷을 입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 더럽고 추악한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주 앞에 돌아왔나이다. 주님 나를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히시고 끌어안으시며 인장반지를 끼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주님 나를 맞아주셔서 그 은혜로 오늘도 다시 용기와 힘을 얻어 하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나아갑니다. 늘 범죄하는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누더기 옷을 거치고 있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 아버지 집은 의롭다 하시는 옷 의의 옷으로 다시 입히시고 깨끗하다 하시며 다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찬송과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돌아와 상한 심령으로 통해자복함으로 아버지 앞에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산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삶이 예배가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